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동행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분주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문득 주위를 볼 때 아무도 없는 듯 적막함을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곁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가르치고 행한 대로 하라고 명하시며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기며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제자들이 귀환하여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보고는 없고 계속해서 주님의 파송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님의 명을 받아서 사역을 행할 때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부활 이후의 선교 상황을 내다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며 선생 되신 주님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따르며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집어 삼킬 듯이 위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메시아 통치가 도래할 때에 양과 이리가 함께 어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문헌에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는 이방의 여러 민족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미는 상황으로 보내시는가? 왜 우리들을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으로 가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소망이 가득한 곳에 머물게만 하실 수는 없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 머물러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만을 보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의 현실은 절박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너희가 복음의 사역을 잠시 쉬어가도 되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유대교 문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세상의 열방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 두 동물의 느낌이 이질적이어서 같이 언급되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지혜와 순결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사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사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희생 없이, 섬김 없이 복음의 은혜 안에 안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지혜가 없는 순결은 무모해집니다.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고 이리들의 공격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우둔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 즉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초기 교회의 선교 상황에서 유대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받는 박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러한 공회와 회당은 유대인들의 마을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법정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당한 이 고난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속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 서셨듯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선교의 사역에서 이러한 고난의 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고국의 한국 사회에서는 무모한 일부 교회들과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병의 감염 경로가 드러나면서 교회가 사회를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읽으며 참 가슴 아픈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물론 교회의 자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올바르지 못한 종파와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이제 사회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면 불편해하고 오해를 낳기가 십상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밖에 나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일을 보면서도 그들이 다치지 않는지 늘 살피고 돌보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너희 속에서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몰트만이란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바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름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예수를 위해 겪는 그 고난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고난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몸의 외적인 삶의 형식이 바뀌면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내면은 그에 따라 동요합니다. 함께 모여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삶에 일평생 익숙해져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예배의 현실은 어떤 면에서 편해졌을지는 몰라도 우리 믿음의 내면은 무언가 무기력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받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의 상황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가족 간에도 분열과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 안에서 부딪히는 경험도 많으실 것입니다.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같은 민족과 이방인과 가족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같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약속된 그 시간까지 부단한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견디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격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겪는 고난,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쉬지 멈추지 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믿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한 믿음을 유지하고 동일한 예배의 삶의 자세로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결코 믿음이 느슨하게 가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여 견디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역을 멈추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더욱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복음의 사역을 내려놓고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의미한 박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급히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분별력 있게 행하라는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겪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붙드시는 말씀이 26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유대인들은 회당지기가 도시의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서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다 주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던지는 조롱에 대한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했던 모든 세력들의 행위가 드러나고 또 복음의 사역을 회피하고 외면했던 믿음으로 포장했던 우리의 변명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할 이는 영혼까지 멸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의 힘든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확신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시급의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을 해할 수 없게 하신다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자기 머리털 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더 살피고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복음의 사역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다 이겨내고 감당하도록 붙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의 십자가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붙드셨을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과 경고가 주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시인을 받을 것이고 부인하는 자는 부인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인하다 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말이나 생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늘 나의 삶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내가 진정 주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이웃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내가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과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삶, 그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까, 또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공동체를 벗어나서 각자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또 잠시 복음의 사역을 내려놓아도 될 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대로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너희 아버지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내며 견디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멈추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을 온몸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닥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알고 계시고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견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굳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꼴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